찬양대가 좋네요. 그 글로리아, 시온, 단기 선교팀. 예. 목사님도 키도 크시고 그냥 모델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예. 이 교회는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앞세고 쭉 가면 다 따라올 것 같아요. 예. 뭐 다음 주에 뭐 해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예. 참 잘하고 계시네요. 그 JMS도 그 태안에 기름 있었죠. 기름 유출 사건. 그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봉사했어요. JMS 사람들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표창 받고 막 그랬어요. 그 항상 이미지 개선하려고 늘 노력해요. 그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 시골에서 이렇게 텐트 쳐가지고 의료 봉사하고요. 또 어른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밥 먹이고 예술단 재즈 보여주고 막 해가지고 그 금산 이런 데 가면요 정명석이 최고예요. 일단 그 벼 심을 때는 모두 심어주고 또 의료 봉사해주고 또 불러다가 식사 대접하고 재밌게 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일반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불이 꺼져 있고 일요일만 반짝하고 참 아쉬워요. 일주일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이단들은 교주를 재림예수라고 침 튀겨가면서 밥 굶어가면서 막 전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거 못하나 안 하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오나. 거기는 다 가르치거든요. 늘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 교회는 일주일 텅텅 뱉다가 주일날만 좀 반짝하지 일주일 동안 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쪽을 다 살아본 입장에서 알겠어요. 거기는 특공대라 그러면 일반 교회는 민병대 같더라고. 좀 그래요 느낌이. 예.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나만이 굴러가나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워낙 체제가 좋고 자유가 좋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북한이나 이단이나 안 돼요. 예. 그래 우리가 그런 통일성과 이런 열심까지 겸비하면 얼마나 더 잘 될까 그런 것이 생각나요. 아니 어떻게 이단에 빠져? 동네 개도 아는 이단을 그렇겠죠, 그렇죠? 그 넷플릭스 나온 다음에 여기저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질문이 어떻게 그런 데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거긴 다 대졸자들이에요. 할머니들은 전도도 안 해. 왜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가끔 할머니들이 있죠. 그 회원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 수 없이 그건 받아줘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예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IMF 때 돈이 다 어디 갔죠? 다 빠져나갔죠?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요즘 일반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이단가 있어요. 다 이단가 있어요.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이잖아요. 그 지역 그 동네 시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신천지 교회들이에요. 광주만 예를 들면 광주에서 뭐 큰 교회 뭐 10,000명 교회 드물잖아요. 그 신천지 교회는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 한 교회. 대전도 그렇고 뭐 대구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 교회고 이단 교회들이 큰 건물 보면 하나님의 교회 딱 써 있어요. 그 JMS도 지역마다 큰 교회 많이 샀어요. 한 100억대씩 가지고 교회에서 경매 나온 거 막 이런 거 다 이단들이 사고 있어요.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교회가. 야, 이거 참.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 10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저를 낳았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예, 어떻게 내가 이단에 빠질 것이라고 눈꼽만큼 생각 못했어요. 나는 내가 들어보면 알지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들어보면 알지. 들어보면 알지. 들어보면 빠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각종 수를 다 써서 듣게 하게 만들어요. 듣게 하게 만든다고요. 김장김치도 담아주고 애기도 봐주고 기가 막히죠.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목숨 걸거든요. 왜냐하면 땅 끝까지 이런 주님의 증거가 되라 했지,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예수님에서 정명석으로 이만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굉장히 급해요. 지금 5대양 6대주까지 가서 이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르치신다고요. 근데 이것이 딱 이제 세뇌가 딱 되면 이제 천하가 없어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빠진 사람 빼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빠지기 전에 예방 교육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는요, 성경이 궁금해서요. 성경이 알고 싶었어요. 가끔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야, 아는 거 갖고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몇 번 핀잔을 받다 보니까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회에 좀 반지성적인 풍토가 있어요. 교회에. 아는 거 갖고 구원받냐? 이렇게. 교만하다 그러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교만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 뒤로는 못 물어보더라고요. 근데도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좀 죄의식이 좀 많았어요. 죄의식이. 근데 회개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개운하지 않아. 항상 예수님한테 뭐 용서했다는 뭐 영수증이 없잖아요. 영수증이 늘 궁금한 거죠.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받았다고 대답은 해. 왜냐면 입으로 시인하라 해서. 근데 가슴은 쿵해요. 안 받았는데 혼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공중 휴거되면 나만 누락될 것 같더라고요.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이 나머지 반 공부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항상. 그리고 부활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남들은 부활하는데 나는 부활하다가 또 이마에 또 쪄가지고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막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 참 믿음이 잘 안 생겼어요. 믿긴 하는데 잘 안 믿어졌어요. 베드로와 물고기 바다 가서 낚시질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거기에 돈이 있다고 꺼내서 내라고. 믿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물고기 그 사건 알아요? 그걸 정명석은 뭐로 푸냐면 물고기를 사람으로 풀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요. 사람을 물고기로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누구 500원짜리 있어요? 1000원짜리 있어요? 왜?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성전세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내. 그렇게 해서 냈다는 거지. 바다는 세상이고 낚시질은 말씀이고 물고기는 사람. 여러분 등록금 필요할 때 어항에 물고기 입 벌려가지고 돈 꺼내서 냈어요? 처음보다 이모가 주고 고모가 주고 외삼촌이 주고 누가 줬잖아요. 사람이 줬잖아요. 물고기를 사람으로 본다고요. 사람을 대어라 그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다 사람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물고기를 사람으로 본다고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풀어요. 성경 푸는 해석을 이 비유로 다 풀어버려요. 이 성경 해석에 맞는 기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실제 구름으로 믿죠? 근데 거기서는 구름을 사람으로 본다고요. 사람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구름대 같다 그러죠? 그걸 구름 탔다 그러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수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로 딱 세워놓고 사진 찍어요. 구름을 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해서 성경을 비유로 푼다고. 여러분들 가나안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와 대답 못하잖아. 정명석에게 나 딱 질문하더라. 너 가나안 어디냐? 가나안. 너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대답 못하잖아. 대답해봐요. 어디요? 어디는 천국이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봐, 대답 못하잖아. 나도 대답 못했다고요. 구원 받았어요? 대답 못하잖아. 나는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왜 죄 짓냐? 아니, 구원 받았으면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요? 그런가요? 못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이 대답 안 된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서도 다니기는 열심히 했지. 십자가, 보혈, 예수 피 했죠. 근데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만 하지 가슴에 이게 얽히질 않은 거예요. 지금은 찬송 부르면 다 내 얘기네. 멀리 멀리 갔더니 나네. 처량하고 고나요. 어쩜 그렇게 다 찬송도 다 내 거요. 야, 돌아온 탕자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아들로 아니고 종으로 가면 받아 죽었지. 내가 꼭 그렇더라고. 내가 돌아오려니까 목사는 아니어도 평신도로 가면 받아 죽었지. 나 평신 오늘부터 처음 믿을게요. 그럼 교회에서 받아줄 것 같더라고. 이런 거 타이틀 빼놓고 나 오늘부터 처음 믿는 평신도로 할게요. 교회에서 받아 죽었더라고. 그랬더니 왔더니 웬걸 목욕시켜주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처럼 그렇게 환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야, 탕자가 나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있죠?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알고 보니까 나요. 그게 내가 무덤 사이에서 미친 짓 했구나. 아이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더라고. 강도만 난 자 있죠? 강도만 난 자. 강도만 난 자. 옷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알고 보니까 내가 강도 만나자더라고. 내가 이단의 강도 만나가지고 이 마귀의 강도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네. 아이고, 성경이 다 내 얘기더라고. 내 얘기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0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 있었죠. 38년 동안. 알고 보니까 내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나는 30년 환자예요. 30년 환자. 아이고, 성경이 다 내 얘기더라니까. 성경이 다 맞더라고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도 가지 말고 저기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믿지 말고 골방에다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가봤어. 가지 말라 했는데 가봤더니 역시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는 이거 옛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나는 일반 교회 다닐 때 예정론이 잘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정명석이한테 가니까 예정론을 부정하더라고. 인간이 학이 따라 달렸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학에 따라 달렸다. 인간의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정론 같은 거 이해 안 되는데 거기 가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자기 학이 따라 달렸다고 다 그렇게, 그것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는 하나님 택한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미혹은 당했는데 택함 받았기 때문에 또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딱 맞더라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 제가 성경 공부가 궁금했다 그랬죠.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갔어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2000번 읽은 분이 계시다. 몇 번? 2000번.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번 읽었다 하니까 도가 통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 좀 빨리 데려가 줘 해서 가서 만났어요. 그 양반이 정명석이었어요. 나를 딱 보더니 네가 오는 것을 내가 꿈에 보았다 그러더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환상도 보더라고요. 환상도. 저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데 내가 듣기에 딱 맞는 것 같더라고.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양반이 영도 부르대요. 이렇게
낮에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밤에 불러요. 아무개 영 이리 와. 너 말씀 들을 때 어땠어? 좀 어려웠어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자기 입으로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영도 부르고 그다음에 마귀도 불러서 대화하고 너 나한테 졌지? 너 우리 애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막 이러고 예수님도 불러요. 예. 예수님 오늘 본문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요? 받아 적어 이렇게. 아유 우리는 뭐 아유 신기하죠. 신기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신기해. 받아 적어 오늘 본문이 뭐냐고. 그리고 혼자 대화를 해 주님 뭐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는 거지. 우리는 옆에서 가슴이 콩알 맞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명석이 갈비탕 먹고 싶다 하면 예수님이 갈비탕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 들어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하고 이렇게 일문일답하는데 뭐 방언 거의 다 해요. 그 사람들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서 쓰고 천국 지옥 간증 많이 하고요.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수님 봤다 그러고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고. 아이고 그 어린애들도 있거든요. 어린애들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봤다 그러고 생명록을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궁금해 미치는 거죠. 생명록에 내 이름 있더냐? 혹시 있냐? 잘 봐라. 없냐? 막 다음에 가서는 짠짠이 보고 와라. 아이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교회 이것은 그냥 심심해. 가끔 TV 통해서 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냥 웃겨. 그냥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거기는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설교 듣다가 일반교회 설교 들어보면 너무 싱겁다는 소리 그래 들리더라고. 근데 지금은 나와서 정명석 설교 들어보면 들을 게 없어. 근데 그때는 그렇더라고. 이게 사람이 햇도가 나가면 그렇더만. 지금 일반교회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너무 잘해. 예, 정명석이 이런 것도 했어요. 눈 오라고 기도하자. 무상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 오는데 설마 나가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눈 오라고 기도하자. 근데 그날 되니까 딱 눈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2주인가를 연장해줬어요. 그래서 또 그쯤 돼서 기도하자. 또 눈이 왔어요. 2번이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정명석하고 나가 둘밖에 없네. 근데 이 얘기를 거기서 남아서 해줄 사람이 없네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온 입장에서 뭐 일부러 좋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난 얘기인데 설교하다가 내가 태풍에 눈을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가. 근데 그 다음날 뉴스 보는데 아나운서가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북상하던 태풍에 눈이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명석을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교리로 세뇌됐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또 표적을 보지. 그러니까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 스캔들 이런 거 들려도 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여인 취했을 때 너가 십계명 받은 사람 아니냐. 근데 너부터 간음을 행하면 어떠냐.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도 나와.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명석에 그런 것을 자꾸 타치하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문둥병 걸릴 것 같더라고. 정명석 그렇게 말해요. 중심인물, 자기를 중심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중심인물은 노타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겁을 줘요. 노아가 포도주 맞고 벌거벗고 자죠. 그걸 함이 형제들한테 말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을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것으로 보지 않고 노아의 사랑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못 나와요. 탈북자가 쉽게 못 와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오는 것은요, 지옥 갈지 모르는 공포를 뚫고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려고 막 고민하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 그쪽 사람들이. 거기는 계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파, 계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김경천이가 지금 나가려고 흔들리고 있다. 빨리 붙잡아줘라. 그러니까 알기는 귀신같이 하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더라니까. 내가 이게 나갈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전화해서 나를 붙잡으랬대요. 나가지 말라고. 너를 이때를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나간단 말이냐. 가룟유다같이 하려고 하냐. 베드로같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리는 한이더라도 예수님 증거한 것처럼 나도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베드로가 돼야 되는가, 나가서 가룟유다가 돼야 되는가. 나는 조명석이 진짜라면 나는 가룟유다인데 너무 택하기 힘든 거예요. 거기 있는 예수님하고 통한다는 사람들이 막 전화도 오고 찾아와요. 네가 어딜 나간단 말이냐 그러고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일반 교회 오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또 응답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막 예수님이 빨리 나오라고 한다고. 지금 나는 가운데 서 있는데 이쪽 예수는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쪽 예수 빨리 나오라고 내가 가운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택일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 너무 쉬운 건데도 택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들었던 경험, 교리, 이것이 아직까지도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봤잖아요. 가나안 어디냐고, 구원받았냐고. 자, 계시록 2장 볼까요? 계시록 2장 빨리 봐봐요. 계시록 2장 28절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단대로 성경 빨리빨리 찾아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바이올린. 새벽별이 뭐예요? 여기 새벽별 준다 그랬잖아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별. 장로님, 새벽별이 뭐예요? 쿠바 대답 안 나오잖아요. 새벽별을 영어로 말하면 모닝스타예요. 뭐라고요? 모닝스타. 그러면 이니셜이 뭐예요? MS. 정명석 MS잖아. 이게 정명석을 준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성경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야, 새벽별을 주라니까 선생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거. 이야, 성경이 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벌써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별이 뭐냐면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16절) 보시면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아이고. 이거 봐요. 우리 교인들인데도 뭐 대답을 못하잖아. 새벽별을 준다니까 뭐지? 새벽별을 뭐 받는다 생각했죠? 이단들은 이걸 다 교주라고 해석해. 이런 걸 성경을. 이단들 공부가요, 교주가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이단들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쉬운 것이 대답이 안 됐어요. 새벽별을 하면 예수님이지.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my new name. 예수님은 헌 이름이잖아요. 다 아는 이름이니까. 나의 새 이름. 오, 정명석으로 딱 익히는 거. 자동 번역돼 버려. 오, 나의 새 이름. 내려오는 하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JMS. 나의 새 이름 정명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푸는 거지. 안상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뭐예요? 새 예루살렘. 대답 안 나오잖아.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뭐죠?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이요. 아셨어요? 새 이름이니까 뭐 새로운 이름 되려고 하지 말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벌써 끝날 시간 됐네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내가 지금 본진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자, 계시록 19장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 청년 4대 성현 중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영원한 그리스도 이게 딱 완전히 새 이름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믿던 예수님 그리고 JMS 때 믿었던 예수님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 새 이름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니까.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믿습니까? 내 새 이름 하니까 다른 사람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죄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도해 마음에 이 사람을 전도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유지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전도되면 속으로 그래요. 너도 고생하겠다. 이게 이단 다니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재미있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힘들어요. 근데 다니거든요. 영생의 길을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너도 고생했다 생각이 들어가요.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잘한 것도 없는데 천가다니.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 이미지 안 좋은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전도를 많이 해주시고 빈자리 없이 꽉 채고 강제성까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염창교회라 해서 나는 좀 바람이 좀 그래가지고 좀 그런 데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궁전 보고 눈이 현황해서 쳐다볼 수 없다 그랬더만 목사님도 그냥 모델급이지 성가대 나올 때마다 다 잘하지. 야, 정숙하고 현숙하고 세련돼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근데 왜 전도 안 해? 나는 참 마귀 앞잡이 노릇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보니까 나의 말을 지키며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지키며 그게 뭐냐면요 율법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간직했다 그 뜻이에요.
복음을 간직하면요 다 따라오는데 복음 없이는 소용없어요.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들 구약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구약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승천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라고 대답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구약에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럼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엘리야가 내려온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들은 이단들 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거기 가서 처음 배웠어요. 거기서 가서 배우니까 있더라고.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단에 왜 빠지느냐? 생소함 때문에 빠져요. 왜 빠진다? 생소함. 못 들어본 얘기 한다고요. 못 들어본 얘기하면 비진리네하고 퉁 쳐야 되는데 못 들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 높은 진리, 오, 새 진리 이렇게 생각해요. 새 진리가 아니고 쓰레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하라고? 저주를 받으라.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사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에 다른 얘기를 하거들라 저주받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복음, 높은 진리 없습니다. 알겠죠?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 말라기 4장 5절에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대답 못하잖아. 마태복음 11장 14절 보면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냐면서 세례요한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기억납니까? 성경 안 읽어도 마태복음 정도 있잖아요. 앞에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딱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봐봐요. 엘리야가 불말 타고 올라갔죠. 불말 타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불말 타고 안 왔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세 사람으로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줄 알고 계시죠? 불말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어떻게 왔다? 세례와. 엘리야는 어떻게 왔다?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예수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 얘기예요. 정명석 항상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림 그려놓고 너는 육신 없는 서러움을 아느냐. 예수님 육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도 있어도 말씀 못 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문일답하는 정명석을 세워가지고 정명석에게 말을 줘가지고 정명석이 예수님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구름은 믿고 따른 사람이 구름이고 정명석 자신도 구름이죠. 예수님이 영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에서는 이 구름을 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구름 타왔다 그래요. 구름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통일교 정명석 계열은 구름을 사람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고 이만희 이 계열은 구름을 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뭐죠? 구름이 뭐예요? 대답 못하잖아. 구름이 뭐예요? 구름 따라해. 구름이다. 구름은 뭐라고요? 구름.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고 성경 써 있잖아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잖아요. 이 구름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가 사람으로 와버리면 구름을 타고 올 걸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못 맞이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어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그랬죠?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 노래하라 너의 왕이 오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뭐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 타고 가셨죠? 실제로 나귀 새끼 탔어요. 그때 소 타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말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끌러오라 그랬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하더니 어떻게 했어?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니까. 소 타면 돼야 안 돼? 안 돼. 말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타지? 다 타. 예수님은 타요. 왜냐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니거든. 어쩐다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은 초림주는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세 줄기에서 태어나고 처녀 탄생한다고 하셨는데 재림주는 태어난단 말이 없어. 오신다고 그랬지. 재림주는 뭐라고요?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이 부활했어요? 영이 부활했어요? 대단, 이것도 몰라? 설마 이건 아시겠죠? 자, 베드로전서 3장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빨리 다 찾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찾았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네. 영부활이네. 예수님이 영부활했다고 써있죠 여기. 그래서 이만희, 정명석, 통일교 모든 이단들은 이 구절을 씁니다. 일반 교인들은 처음 봐 이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영부활이네. 예수님이 육이 죽었는데 영이 빠져났다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요 이 말은요 육체는 죽고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육체가 죽으셨지만 영으로, 이게 성령으로요. 성령께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영으로는 살리심 받다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살리셨다. 영어 성경 보면 딱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다 속여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심판 한다는 얘기는 아시죠? 불심판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불이 무슨 불일까요? 불이 무슨 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답이 딱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시면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게 해요. 여기 하늘과 땅은 뭘로 불살한다고 돼 있어요? 말씀으로 불살한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불이 진짜 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말씀으로 불살한다고 딱 써놓은 거예요. 이야, 내가 속았구나. 기독교 목사들은 완전히 불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일한 말씀으로 불린다 딱 써놨잖아요. 이런 걸로 다 미혹하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동일한 말씀이냐? 천지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노아 홍수 심판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하시고 물심판하셨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불사르겠다 그 뜻이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단 말이 말씀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심판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불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불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더니 세례요한을 왔듯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온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다 그러거든요. 이걸 시대별 메시아론이라고 그래요. 모세 때는 모세가 메시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노아 때는 노아가 메시아, 예수님 때는 예수님 메시아, 이 시대는 내가 메시아 그러거든요. 시대별 메시아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김일성 바뀌었죠? 김정일, 김정 바뀌었죠? 대통령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바뀌었죠? 국회의원 바뀌죠? 국무총리 바뀌죠? 장관 바뀌죠? 통장, 단장, 미스코리아 다 바뀌죠? 하루 종일 하다가 메시아도 바뀐다 그래요. 봐봐요. 엘리야가 온다더니 세례요한 왔잖아요. 예수님 온다고 하지만 정명서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통일교가 문선명이라고 그러고 신천지가 이만희라고 가르쳐 그거를. 그러면 자 대통령 바뀌듯이 예수님도 바뀐다. 맞아요, 틀려요? 새 시대는 새 인물. 맞아, 틀려? 새 시대는 새 인물. 맞아요? 이수신이 또 오겠어요? 해군 제도교지. 권율 장군이 또 오겠어요? 새로운 장군이 오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 다 찾으세요. 제가 이 구절 붙잡고 나왔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야, 안 갈리네. 나는 갈린다고 배웠고 갈린다고 가르쳤거든요. 갈린다고 이렇게. 갈리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이죠. 왜? 자꾸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인데도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특징은 안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영원히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일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처녀탄생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나오질 않아. 아셨죠? 예수님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쉬운 건데 나는 순간 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기본인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은요 비가 올 때 기도했더니 비가 국수로 바뀌어 내리고 소똥을 집었더니 손에서 피자가 바뀌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치자고요. 나는 그래도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이 있다고 했으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릴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더 지금 왜 우리나라에 재림주라는 사람 200명이거든요. 200명. 앞으로 500명 올지도 몰라. 살기 힘들면 다 오바 둘러쓰고 머리 길리게 해가지고 내가 길에 갈지 모릅니다. 별 사람 다 올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마가 오기 전에 이리가 와서 엄마다 하듯이 이도령이 오기 전에 그 변학도가 나도 겨우 미혹하듯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스크램 흔들리지 말고 목사님 키도 크니까 좋습니다. 신앙의 스크램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